우리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과 이어지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24장과 마찬가지로 종말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천녀 비유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이고 형식을 채우는 내용,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는 그런 동력자의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 열천녀가 잠자고 있다가 중간에 일어나면 똑같지 않습니까?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하라 그런 의미였고요. 오늘 보는 이 본문은 그러한 성령 충만의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결산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내용이 이미 익숙해지셔서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죠? 네. 예. 잘 아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내용을 또 여기다가 하면 좋겠다. 네.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집에 있는 종에게 재산을 소유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재산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이렇게 맡겨놓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즉시 나가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두 종들은 자신이 주인에게 받은 것에 배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는데 결산을 하기 위해서 주인이 돌아오면 오랜 후에라 그랬으니까 한 번 나가 금방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때로는 이익도 보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2배가 됐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놓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않도록 감추어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의 금덩어리를 맡았던 종들과 결산을 나누는데 5달란트를 받아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보고를 하고 주인은 매우 기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을 했으니 앞으로 많은 일을 맡기겠다. 그러면서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여기 잘 보관했다가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내놓고 그렇게 돌려줬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이 비유를 읽을 때에 우리가 읽는 어떤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으로서 각자 저마다 주인으로부터 이 금덩어리 하나씩 받았다는 거, 하나나 다섯이나 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주인이 주신 사명, 이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줬다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능력 이런 거를 달란트라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을 가리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재능에 따라서 무엇을 줬다 그러니까 사명, 은사 이런 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저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적합한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데 그거는 뭐 교회에서의 직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과 만족만을 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일로 초청을 받았죠. 그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종이라 그랬는데 종은 이 헬란 말로 둘로스라 그러는데 원래 이 말의 의미가 묶여있다, 묶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어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묶여있고 매여 있는 거죠. 혼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묶여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끊겨버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짜 어둡고 춥고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갈면서 그 말하자면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죠.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묶여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전국을 소유한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세 종에게 달란트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금을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차별대화 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재능에 따라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에게 맞는 사명이 있는 거겠죠. 어른이면 어른에 맞는 사명이 있는 거겠죠. 똑같은 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재능도 우리가 이제 타고난 재능도 다를 수가 있고 거기에 맞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유니까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볼 때 이 달란트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거 몰래 이렇게 할 만큼 보잘것없고 작은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1달란트는 지금 따지면 20.4kg입니다. 이건 20.4kg. 그런데 키로당 시세를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날짜로 키로당 99,000달러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99,000달러 곱하기 20.4kg. 그럼 약 200만 달러입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거 하나로 계산을 하니까 한 16억 정도, 16억 원 정도 돼요. 2밀리언 달러.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죠? 1달란트가. 그럼 주인이 나가면서, 여행 떠나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러면 10밀리언 달러를 준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많은 돈을 준 겁니다. 많은 돈.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셔서 큰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도 이거 굉장히 크고 귀중한 그런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주부가 자식을 키우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커리어가 단절돼 가지고 애만 키우다가 보니까 화가 나요. 나는 이 애만 키워야 되냐. 근데 애를 키우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이게 큰 비중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애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 목회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삶의 생활 전선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것이 그냥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산다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모든 일들이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은 것만 하늘나라의 거룩한 일이 아니고 빵집에서 빵 만드는 사람, 또 대장간에서 낫 만들고 곡괭이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일 다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여기서 이제 6천 데나리온도 한번 볼게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정의 일당.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6천 데나리온은 20년 동안 안 쓰고 모았을 때 하는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거기는 10명의 노예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한 문화씩 다 나눠줬는데 금액 단위가 훨씬 적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이제 다른 이야기가 붙어 있는데 그거는 오늘 볼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이 한 문화라는 것도 100데나리온이라 합니다. 100데나리온 이것도 33,000달러. 저것도 큰 돈이죠. 약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문화도 금액은 적지만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금 달란트는 그것보다도 거의 600배나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금액, 그러니까 귀중한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경우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저마다 맡은 어떤 사명이 다 그렇게 귀중한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지거나 너무 평범해서 무엇을 성취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또 이렇게 회의가 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상실감에 빠지고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내가 생산적이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에 나가서 온종일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녹초가 되어서 들어와서 자고 다음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살아가면서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고 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력함을 떨쳐버리고 삶의 목표를 바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볼품없거나 가치없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이나 예외 없이 모두 소중합니다. 아무리 시시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만큼 주실 이유가 충분히 있는 그런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의 생명은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의 몫은 인생은 예수님 한 분의 값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하는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가볍게 보지 않고 중요하게 의미 있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파고 감추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정산을 하였는데 첫 번째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에게 와서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대. 주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그 다음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지금 달란트가 그렇게 값이 작은 값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1달란트가 16억 누가 우리한테 공짜로 줄 일이 있습니까? 그런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큰 금액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비중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를 적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앞으로 많은 일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신뢰하고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런 의미죠.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이렇게 큰 일을 맡겨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전 싫어요. 저는 안 맞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신뢰하고 맡겨주시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끝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돈이 충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에 묻어 두었다가 돌려줬다 그랬습니다. 13장 우리 천국 비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을 하고 자기 가진 거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가 가졌다. 천국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살만한 그렇게 값지고 귀한 것이다 하는 그런 비유 있었습니다. 그죠? 그 밭에 뭐 보화를 감추고 이런 일이 들어 있었나 봐요. 우리 한국에서 몇 년 전에 한 10년 됐나요? 밭에서 누구 포크레인을 팠더니 안에서 현금 다발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누가 도박해가지고 몰래 말이죠. 떳떳하지 못한 돈을 밭에다가 이렇게 감춰놓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또 상관은 없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밭에 묻어놓고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믿지지 않았으니까 원금을 돌려줬으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생각도 뭐 꼭 옳은 건 아닌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종이 주인을 평가를 합니다. 인격을 평가합니다. 이 성품을 평가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는데 박정하고 포악하여 거칠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칩니다. 좀 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혹시나 손해를 보면 날 죽일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감춰놨다가 내가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게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심은 데서 뭐가 싹이 나고 곡식이 자라서 곡식이 나오는 것이죠. 심지도 않고 거둔다. 이거는 완전히 도둑놈 아닙니까? 그죠? 투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아주 욕심쟁이 도둑놈 같은 심보를 가진 그런 사람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이 말도 똑같은 겁니다. 이제 수확을 해서 가을거지를 해서 이걸 널어서 말려서 타작을 해가지고 이 곡식을 거두는데 이렇게 말리는 거 이거 말려서 곡식을 말리고 그 다음에 탈곡하는 이 과정 없이 곡식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씨 뿌리지 않고 거두는 거나 해치지 않고 모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탐욕스럽고 무서운 그런 사람. 내가 잘못 걸리면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딱 감춰놨다가 내놓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데는 인색하고 많은 이익을 바라는 파렴치한 그런 인물로 주인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네가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은행이나 취리하는 자 이자를 받고 하는 그런 데다가 맡겨서 네. 그리고 이자까지 줘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냥 그거를 묻어놨다가 이렇게 돌려준다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이 세 번째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자기에게 1달란트 주니까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짐작컨대 좀 실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교를 하고 왜 남들은 저만큼 주고 나한테는 요거 줬나, 이렇게 차별 대우하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로 보이는데, 차별 대우가 아니라 재능에 따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인은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은 이만큼 맡길 만하니까 이만큼 맡기는 거고, 이 사람은 요만큼 맡길 만하니까 이만큼 맡긴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사역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역과 비교를 해보고 내가 맡은 것이 너무 초라하다, 너무 보잘것없다,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도 성취감을 느낄 수 없음으로 인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주인의 사명을, 주인이 주신 그런 임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의 주인이 되고 나면 욕심이 생기고 조금밖에 안 준 주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데, 주인이 주신 거 그냥 이게 주인의 일이고 나는 충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불만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 것을 생각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시나? 하나님 왜 이리 인색하시나?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였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귀한 일꾼으로 귀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적은 일이지만 충성하자. 적은 일에 충성을 하자. 그러면 많은 일을 맡기실 것이다. 그래, 신뢰가 쌓여야지 점점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2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충성된 종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두 가지입니다.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것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열천녀의 비유에서 보면 잔치,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서 그 잔치를 즐기는 것,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끝에 결과로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할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더 큰 일을 맡게 되고, 뭐 이게 살아서 죽어서 이걸 나눠서 생각하는 게 옳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면 살아서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영원한 그 생명을 나누는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에게 주어지는 보상, 이것과 대비되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주어지는 그 대가는 뭡니까? 이거는 28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이 자신의 재능에 맞게 주셨던 그 사명조차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곧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말하자면 여기서 불신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이 사명 감당하기에 게으를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의 심판 앞에서 그는 쫓겨나는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재능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나, 이런 식의 그런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속속들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하고 맞는 삶의 책임을 맡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만큼 결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충성입니다. 아무리 적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이 일이 큰 일이 됩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종말을 맞이할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할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도록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의 이 자세로서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말을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일꾼으로서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둘째,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적은 일에도 충성하며 잘 감당합시다.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더 큰 일을 맡고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